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분별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에서 쥐뼈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고 유포자 또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도 이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쥐고기가 연상되어 식당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잘못된 소문이, 악의적인 소문이 얼마나 큰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확인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진 말들이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시키는지, 얼마나 쉽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지를 생각한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책임한 악의적인 비판이, 무책임한 악의적인 댓글이, 무책임한 악의적인 소문이 얼마나 사람들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다는 말은 그 비판이 틀렸고, 댓글이 틀렸고, 소문이 틀렸을 때 그 소문을 만들어내고 댓글을 쓰고 비판을 만들어낸 자의 반응이 아니면 말고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소문이, 비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한다라는 헬라어 크리노는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정당한 판단과 분별을 금지한 구절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do not criticize가 아니라 do not judge로 표현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단정짓는 심판은 인간이 섣불리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단정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정적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판단, 천국과 지옥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개는 팔레스틴에서 야생 상태로 생활하는 사납고 더러운 짐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나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는
유대인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개에 비유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완고하고 위선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이 이 사람들 역시 복음의 가치를 몰라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려고 들 것이기에 이들에게 복음조차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불결한 동물로 취급되어 식용이나 사육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생 상태의 멧돼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야생 멧돼지들은 아주 사나워서 사람들을 어금니로 받고 발로 짓밟아 해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본문은 진주와도 같이 고귀한 천국 복음을 그 가치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나운 자들에게 전하면 돼지와 같은 이들은 복음을 팽개칠 뿐 아니라 이를 전하는 자들까지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타락한 자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경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을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치를 모르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조건 판단 금지, 분별 금지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 죄악된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고위 관리들이 바르게 정치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착취했을 때 목숨을 걸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지키는 바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악인과 의인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악인이 죄인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로 깨우치고 고쳐서 바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악한 것은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하고 이것이 바르게 고쳐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입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입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판을 위한 비판, 맹목적인 비판과 거짓된 비방, 다른 사람을 헐뜯는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판은 비판한 사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 판단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원한의 마음으로,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의 유익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도 되지 않는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악의적인 비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쥐뼈가 나왔다는 헛소문 모두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라는 말이 종종 들려옵니다. 사람의 귀와 입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발달해서 이런 잘못된 소문, 가짜 뉴스들의 폐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려는 비판의 기준으로 볼 때 나에게는 동일한 허물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말해주는 것이 바른 비판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 맹목적인 비판과 거짓된 비방, 다른 사람을 헐뜯는 험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동일한 비판으로 판단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비판해야 된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지 못한 비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항상 바르게 비판하고 또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